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와 복이 주를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게 되시고 풍성하게 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예를 갖춰서 주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고 귀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뇌를 다쳤는지 하나도 기억력을 상실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가족의 이름, 자녀들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은 알아듣는데 지금까지 저장했던 모든 기억이 싸그리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부부가 아줌마 누구요?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기억이 상실되니까 사는 이유를 몰라요. 사는 목적을 몰라요. 안타깝기 그지없죠. 서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아야 돼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참 이 사람은 참 바보 같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복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주님께서 꾸짖는 마음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믿는 자가 되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 부활의 장행, 부활을 소개하는 부활의 말씀을 기록한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천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영원히 살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왕이면 안 믿는 사람보다 자기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거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무로 치면 가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주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한다고 해도 고생이 없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없습니까? 마음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까? 그런 걸 일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참으로 부자고 재벌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음속에 고민한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고 다스리는 분야가 많고 신경 쓸 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잠 못 자면서 신경 쓸 일이 꽤나 많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게 복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복이고 평안히 사는 게 복 아니에요.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좀 덜 가지면 어때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니까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님 같이 나도 영원히 살겠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넣는 게 부활신앙.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요한계시를 읽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미리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글자 그대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계시록에서 보여줬어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쉽게 지나갑니다. 짧게 지나갑니다. 고생스러워도 결국 짧게 지나갑니다. 이래도 저래도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 그것이 곧 부활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자신의 삶에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기를 원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어리석지 않아. 나 미련하지 않아.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나는 미련하지 않아. 이것을 고백하는 이 말씀.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값어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가장 귀한 삶이 바로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 많아. 당신들이 드러내고 당신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당신들보다 훨씬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 뭐? 이력서? 스펙? 나의 뒷배경? 당신들보다 훨씬 많아. 그렇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 오늘 본문 3장 4절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도 뭐라 했죠? 세상적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뭐라 했죠? 당신들이 그렇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자랑할 거 있다고,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가문이 좋다고, 학벌이 있다고, 대단한 가정의 배경이 있다고, 그렇다면 나도 더 그래. 나도 당신들과 비교하면 빠지지 않아 그 말이거든. 또 5절 시작. 나는 뭐예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오리지널 8일 만에 뭘 받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모든 요소 중에 가장 오리지널이고 핵심적인 자랑거리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최고의 정통 유대인, 가장 오리지널적인 그 유대인, 그게 바로 나야 나. 철저하게 정말 조상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순수하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것 없이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죠. 또 당신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적인 그 면목 나도 갖고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 사이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겨나면 무조건 가서 때려부시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박해할 때 가장 앞잡이 노릇한 자가 누구냐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도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절에 시작.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뭐가 없다?
당신들이 자랑할 만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정말 나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나 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반대 현상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일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다 멀리 여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모조리 싸그리 다 나는 무시해버린다. 행여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장애물이 될까봐 그것이 신경 쓰여진다. 그것이 겁난다. 중요한 말씀.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뭔가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혹 뭔가 환경이 또 인간관계가 혹은 직장생활이 그 어떤 것이 신앙생활에 혹 부담스럽게 하는 뭔가가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걸 다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다 방해 요소로 해로 여겼다. 왜? 완전히 오리지널적인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집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좋은 연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연인,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주변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해야 되나요? 다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하여 방해 요소가 된다라면 다 정리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8절의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또한 모든 것을,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기면?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최고의 고자입니다. 고상하기 때문이라. 높을 겁니다. 높을 고 최고의 이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뭘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어요? 쓰레기같이 여겼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미련 있는 사람 없잖아요? 빨리 물을 내려서 버려지고 보지 않기 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믿음 생활을 하는 일에 행여라도 지장이 되는 것이 있다면 쓰레기같이 가차없이 미련 없이 버린다. 왜 그러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내 믿음과 주님 사랑하는 것만 남아지기를 원했다. 9절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서 그런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거저주시는 누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뭐다? 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에게 의를 주었느니라. 그걸 받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평생에도 못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한순간에 믿기 때문에 주어진 의라. 너무 감사하죠. 생각하면 더 그 사랑이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스럽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불안불안하고 간당간당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니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10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도 죽음을 거쳐서 뭐하더라? 부활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사람들이 박해하고 힘든 거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 있기에 뭐가 있더라? 부활이 있더라 이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듯이 내가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저것 다 볼일 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없잖아요. 가지를 다 남겨두고 열매 잘 맺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아깝지만 가지를 쳐줘야 되잖아요. 미련 없이 쳐줘야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가 맺고 잘 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일을 한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늘나라 부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죠. 하늘나라 예수님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내가 꿈꾸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한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 참고 견딘다. 수많은 죽을 꿈이지만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매를 맞아가면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거쳐서 부활 소망에 이르는 것 같이 나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게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뭐라 했죠? 이미 얻었답니다. 온전히 이뤘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뭐예요?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42km를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초반에 잘 달렸습니다. 1등입니다. 모두 저 사람 1등이네 1등이네 박수칩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그래 내가 1등이지 1등이야. 그런데요 중간쯤 달리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1등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포기해도 돼. 왜? 그동안에 뭐 했기 때문에? 1등 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1등해도요 또 쳐질 수 있고요 언제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오로지 지금까지 달려온 그 순간은 다 뭐 해야 돼요? 다 지워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몸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목표만을 향하여 계속 질주해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뛰어야 돼요. 그래도 달려가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좀 쉬었다 가지. 좀 물 좀 마시고 가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아 친구야 힘들어 좀 쉬었다가 여기 벤치에 앉았다가 나머지 구간 뛰면 되잖아. 안 돼요. 그렇지.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이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죠? 지금까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랬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첫신앙, 초심을 찾으십시오. 맞습니까? 지금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같이 초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악기의 줄은 팽팽해야 좋아요, 느슨해야 좋아요. 팽팽해야 소리가 제 소리가 납니다. 맞죠? 어쩌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악기줄이 풀려져 가지고 악기를 튕겨봤더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 나사 풀려져서 그래요. 줄이 느슨해져서 그래요. 신앙의 긴장의 줄은 항상 팽팽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팽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귀 사탄이는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뭐라 했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어딨냐고요? 마귀 사탄이가 어딨냐고요? 그렇다면요, 오늘 주변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 사이비도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발목을 잡게 하고 엉뚱한 길을 인도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계속 가야 된다고 말이죠. 언제까지요? 날이 저물어 뭐 할 때까지?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맞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오라고도 왔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죠. 안 됩니다. 우리 목숨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사시는 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안 돼요. 주님을 만난 순간 너는 네 거 아니야. 네 몸, 네 시간, 네 재능, 네 무엇 나를 위해서 써야 돼. 내가 뜻 있고 계획이 있어서 너를 불러주신 거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야. 따라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뭐예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아놨습니다. 바울은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세우며 그것을 자랑거리를 삼지 않으며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사람같이 이제 또다시 달려가는 사람답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가 분명하죠. 자, 14절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멀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위하여. 태릉 선수촌에 있는 운동선수가 오로지 머리의 기억 속에는 뭔 말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릴까요? 네, 여기 성경은 상이지만 올림픽 선수 참석하는 사람들 뭘만 보는 거예요? 금메달을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금메달. 혹시 올림픽에 있다 금메달을 못 따면 또다시 4년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머릿속에는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뭐 하기 전까지는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다 뒤로 한 채, 다 잘라내고 다 뒤로 미루고 오로지 메달만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 부활 신앙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를 명확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취하지 않았으니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영국의 유명한 화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이 영국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됐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구 위에 한 여자가 비파를 키고 있는데 그 비파를 손에 잡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비파가 7줄인데 6줄은 끊어졌습니다.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비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비파를 켜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자세히 보면은요, 그 여자는 안대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어진 6줄을 제쳐놓고 한 줄로 연주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 한 줄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희망. 맞죠? 6줄이 끊어졌어도 한 줄은 남았다. 그 한 줄이 바로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고 6줄은 끊어져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이 와츠의 그림을 제레미야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 와츠의 그림에 대한 희망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아닙니까?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가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이 와츠의 그림 희망이라는 설교를 메모해 뒀다가 여러분 흑인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와츠의 그림을 감명받게 설교로 들은 그가 그 설교를 인용하면서 했을 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부활입니다.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온다. 이 믿음. 따라서 누구든지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뭔가 남보다 앞서간다고 뭔가 많이 이뤘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라. 다 잃어버리고 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답게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도 그런 삶도 다 뭐하리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어. 이왕이 조금이라도 더 이루려면 이만큼 했으니까 조금 쉬면 어떨까? 조금 중단하면 안 될까? 아니다. 그럼 달리 생각하는 거야. 처음 시작하는 사람같이 초심을 가진 사람같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같이 시작하면 계속 잘할 수 있지 않냐. 따라서 16절 결론이 뭐라 합니까? 오직 우리가 뭐예요?
어디에까지 이뤘더니 그대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격기를 가지 말고 어디까지 이뤘더니 그대로 계속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산 것 같이, 나 바울이 그렇게 산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영원히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이루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거기에 신앙생활에 소리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죄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시시한 곳이라지요? 별 볼 일 없는 곳이라지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에게 지옥 설교하면 매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핵심이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세상 그날 함께하는 것은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 명확하게 하셔.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이 땅에도 평안히 살아야 되겠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사. 그 소망의 끈을 여러분 세대에 가니까 아니 인천 송도 앞바다에 가니까 거대한 사장교가 있습니다. 사장교를 이끌어 그 줄로 다리를 버티는 다리를 사장교라. 그 어마어마한 쇠줄이 수십 대가 차가 지나가도 그 다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줄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기 때문에 버텨요. 우리의 믿음의 줄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희망의 밧줄,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